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과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저 뒤편이에요. 371쪽쯤 될 것 같은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먼저 읽고 12절에서 15절 연이 읽을게요. 교독할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12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고 여러분 읽을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주제인 야고보서, 이제 그 야고보서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장 초반부를 통하여 오늘 우리 제주 충신교회 교우들과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할게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바로 들어갈게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다른 데 나와요. 2장 24절과 26절인데 우선 24절부터 먼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한번 저 좀 보실래요? 지금 이 24절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행함으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이신칭의가 주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24절은 이행칭의를 말을 해요. 뭐가 맞는 거야? 싶을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 합쳐져서 손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뭉쳐져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이 26절에 있어요. 26절 읽으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26절 같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그럼 역으로 말할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손등을 덧붙여야 되듯이 야고보서를 덧붙여야 돼요. 야고보서는 뭐냐?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손등, 손바닥 전체를 통해 손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믿음, 행함 더해서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통해 인사를 딱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돌직구로 2절로 들어가 버려요. 바로 본론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게 2, 3, 4절이에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2, 3, 4절 같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종합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제주총신교회 오후 예배 성도님들이 우리 제주에서 믿음의 광야 여정, 순례 여정을 가다 보면 바로 돌직구로 당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오전에는 주제가 고난이었죠. 고난 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만 이 고난과 조금 비슷한데 엇박자로 있는 게 시험이에요. 사람과 관계 때문에, 환경과 물질 때문에, 가정과 교회 때문에, 심지어는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걸렸었거든요. 3년 동안 하나님 때문에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제가 이런 거예요.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질문 없는 대답, 대답 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올려요. 의구심이 들죠. 의구심은 낙심으로 가요. 낙심은 실망과 실족과 부정적인 에너지인 분노로 나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했죠. 그런데 특이한 거는 3절에서 이름을 이 명칭을 교묘하게 하나님이 살짝 틀어놓으세요. 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제주 광야 여정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 이게 2절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살짝 다르고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부분이에요. 이것이 나의 관점에서 올려다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느냐에 따라 용어가 바뀌어버려요. 시험당함이라는 단어는 내가 올려다보는 관점이에요. 여기에 마음이 꽂히면 의구심, 낙심, 실망, 실족으로 우리는 100%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본다 싶으면 시련받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련을 주신다. 여기에 마음이 꽂히면 반응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3절 중간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인내라는 단어로 반응이 시작되어져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3절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절을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 하시는 거예요? 인내. 자, 이로 보건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인내가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왜 인내를 만들고 왜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까요? 4절 중간에 이래 돼 있어요. 너희로 온전한 성도, 구비된 성도, 부족함이 없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들, 가정과 교회에 주어지는 일체의 시련들, 내 중심의 관점에서 올려다보면 시험당함이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도구요, 오전 설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당함 혹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련받음이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확인하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 다른 말로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복 있는 애라.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내는 것에 무엇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험당하는 자에게,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의 정리입니다. 시험을 참음, 다른 말로요, 시련을 견디어내면 두 가지로 정리되어져요. 첫째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신자, 구비된 신자, 조금 또 부족함이 없는 신자로 하나님이 만드는 숨은 계획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참는 것과 견뎌내는 것으로 인하여 네가 복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대요.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시험을 참는 것은, 시련을 견뎌내는 것은 비굴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복 있는 거요. 생명의 면류관이 그분에게 주어지는 귀해예요. 밑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져요. 손등만 보실래요? 손바닥만 보실래요? 다 보셔야지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처음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답은 이겁니다. 인내, 참음, 견디어냄이 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오셔서 혹은 새벽이든 금요일 오셔서 복음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설교를, 좋은 은혜의 복음 설교를 들음으로써 여러분에게요, 믿음의 씨앗이 톡톡 마음밭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이. 그러나 그 믿음이 인내와 참음과 견디어냄이라는 환경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반열까지 올라가져요. 내 관점에서는 시험을 당함, 그 시험을 당함에 필요한 행함이 뭘까요? 참음이라는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에 필요한 행함은 뭘까요? 견디어냄이라는 행함이에요. 시험, 참음, 견디어냄, 이 과정을 통과하는 만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성도, 구별된 성도, 부족함이 없는 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복이 있구나,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기야 칭찬과 격려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실 때요,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 없으면 통과하기 쉽지 않거든요. 5절이 필요해요. 5절이. 자, 5절을 같이 읽어봐요.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뭐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는데 부족한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데요, 일단 지혜를 구하래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3장에 등장해요. 3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지혜가 나올 거예요. 그 두 가지 지혜, 무슨 지혜를 말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15절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나오죠. 15절에요. 이러한 지혜는 하면 땅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 거기에 16절에 특징이 나타나요. 땅의 지혜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의 지혜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대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결하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땅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걸까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늘의 지혜. 시험을 당하여 참아야 하고 시련을 받아 견디어내야 하는데 땅의 지혜로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되죠. 목사님, 하늘의 지혜가 뭔데요? 이제 그걸 아셔야죠. 하늘의 지혜가 뭐냐고요. 역시 이거는 야고보서에 등장 안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만 알아서 안 돼요. 종합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요. 고전 1장 24절 나오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했으니 뭘 구하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험 당함에 필요한 믿음의 행동이 뭐냐면 참음이라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의롭다 했거든요. 시험 당함에 필요한 믿음의 행위는 참음. 자, 예수님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룹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셋마네 동산에 왔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턱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탁 떨어뜨려 버려요. 아, 의리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되게 의리 있는 거예요. 이래 해야 돼요. 제자들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자한테. 이것까지 참어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어라 하시고는 그 귀를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져가지고 낫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시험당함의 다른 표현 시련받음이랬죠. 시련받음에 필요한 믿음의 행동은 견디어냄이거든요. 견디어냄.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죽을 것을 아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철야 기도를 할 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셔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를 하셔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제가 20대 초중반에 이제 성경 이제 연구할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으실 분이라 생각했어요. 감정의 기복 없이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렇게 일을 진행할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요 심히 놀라시며 하고 놀라시며 크게 슬퍼하사, 또 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고민하여 내가 잠 못 잘 정도로 죽게 되었다.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아니하실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이 시련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잠 못 자니까 계속 되새기는 거죠. 철학기도 하는 거죠. 뭐 잠이 안 와서 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과 지혜가 나의 시련 받음 가운데, 나의 시험 당한 가운데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 후히 주시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요,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하고 은혜스럽게 들리시죠. 그런데 집에 갔을 때요, 막상 시험 당하고 시련 받음 한가운데 들어가시면요, 그 경험하시면요, 설교 기억 안 나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가 그때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늘 쓰는 비유지만 애기들 아프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밥을 억지로 어머니 먹입니까, 먹입니까? 먹이는 이유는 밥심으로 일어나니까.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밥 맛없을 때 진짜 밥이 필요할 때예요. 잘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설교를 들었던 그리스도, 설교를 통해 나름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그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시험 당함 현장 속에, 나의 시련받음 현장 속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경험되어야 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참음, 그리스도의 그 견디어내비, 설교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단계를 넘어 내 속에서 내 인격의 성품으로 새겨지는 단계까지 가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나를 어렵다 한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오늘 본문 안에서요, 시험 당할 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이. 그게 13절에서 15절이에요. 자, 유의사항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유의사항인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 말하지 말래요. 이게 아이고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그걸 옆에다 적으세요. 그냥 유혹으로 적으세요. 유혹. 모든 영어 번역본은 제대로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쉽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유혹이란 단어인데 여기가 이 단어가 사람이 시험 당함과 별개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서 고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아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혹을 받아 고생하게 된 이유, 힘들어지게 된 이유는 믿음의 시련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 뭐라 써 있어요? 14절 끝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혹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고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힘들어지게 되는 것, 이게 유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 욕심 탓인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미혹되어서 그걸 붙잡은 결과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것 때문이야 라고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나갈게요.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구절은요. 여러분, 내 안에 욕심, 자기 욕심과 상관없이요, 사람과 관계 때문에 힘든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과 물질 때문에, 가정과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야, 내가 참 시험 당한다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욕심 없이 하나님 잘 믿고 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일 오전 설교의 답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진 걸로요. 인내, 참음, 견디어냄이라는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로 하여금 구비하도록요. 이론의 믿음, 성경 연구의 믿음, 그 정도 말고요. 삶의 사건에서 참아낼 수 있는 믿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나는 온전한 신자, 구비된 신자, 부족함이 없는 신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셔요. 그리고 이 인내와 참음과 견디어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요, 복 있는 존재다. 네가 복 있는 존재다.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 하고 격려를 받아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대요. 그 예수님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음, 예수님의 그 견뎌냄, 예수님의 그 풀어냄을 취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의 비전 내 비전, 예수님의 꿈 내 꿈, 예수님의 인격 내 인격.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참음과 견뎌냄과 풀어냄으로 오늘 하루 통과해요. 그리고 내일 또 하루 통과해요.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6개월이 되고, 그게 1년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처럼 구비되고 온전하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미나로 안 돼요. 이거는 설교로도 안 돼요. 이건 집회로도 안 돼요. 사건을 통해, 삶을 통해, 주시는 대소사의 환경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군대 용어인데 작전 장교가 있어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요, 지도 보면서요, 아군과 적군의 싸움을 지도를 보면서 이론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한편 땅에서 적군과 총을 똥똥똥똥 쏘는 보병 장교가 있어요. 작전 장교, 보병 장교. 작전 장교는 작전을 짜가지고 보병 장교에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겁니다 라고 해요. 작전 장교의 작전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그럴듯한데 보병 장교가 그거 붙들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떨격 앞으로 하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하면 작전대로 안 돼요. 그러면 작전 장교는 화가 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고. 보병 장교는 네가 와서 싸워보라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97년부터 해서 이제 20년 지나가잖아요. 나름요. 나름 조금 성경이나 말씀이나 경건서적 참 많이 읽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리라. 근데 그건 작전 장교에 불과해요.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과 부딪히고, 어떤 상황과 부딪히면서 제가요, 말씀대로 갈고 닦이는 거예요. 깎이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책은 2시간이면 마스터가 되던데, 그 마스터한 내용을 내 마음에 체화시키는 데는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어떤 분하고 원수관계 푸는데 3년이 필요했는데 치유 세미나까지 가야 피로는 풀어질 정도로 가했어요. 근데 그거 통과하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이 와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설교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나 지식으로는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아니에요. 절대 지식은 아니에요. 어설프지만 말씀 하나 외우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외우고 필사하고 암송한 거 있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행함으로 풀어져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싸워보셔야 돼요. 밤새도록 실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작전 장교의 지식 말고 보병장구로 산 올라가면서 헉 거리면서 말씀대로 해보셔야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어져요. 한라산, 보통 한라산 안 올라간 사람들이 한라산 설명 잘해요. 한라산 올라가 보세요. 12시간 걸려요. 초행길. 다리 아프고 힘들고. 그래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야 한라산을 아는 건데, 이 아는 거랑 지식적으로 아는 거랑 달라요.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게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해발 1950m에 열대, 아열대, 온대, 냉대로 되어 있으며 뭐 숱하게 말하겠지요. 그거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머리예요. 머리. 행함이에요. 행함. 야고보서 1장에서 나타나는 행함이 뭐냐? 인내, 견디어냄, 참음. 비굴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네가 복되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연구하거라.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으거라. 예수님이 내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의 인격 내 인격 되도록 만들어 가거라. 이게 야고보서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 이론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 그냥 예배만은 아닙니다. 삶의 산 제사의 예배로 우리 한 분 한 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